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의 그 비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우상은 우리가 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시고 또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그 이방 신들, 즉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여야지만 안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상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그런 어떤 형상들을 따라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해서 우상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흔한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흔한 신은 황소로 소 형상을 한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벽화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 그 벽화에 소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 둘레에 서서 그 소를 숭배하는 그런 벽화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에서 익숙한 어떤 형상들을 부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 하늘의 징조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번개가 친다든지 뭐 달빛이 어딘가 반사돼서 뭐 붉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다가 자꾸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불길한 징조다. 이게 번개 치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뭐 해갖고 그런 자연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나무로 깎아 만든 신, 또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그런 신들을 그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깎아 만든 신 아니면 그 어떤 틀에다가 뭐 쇳물 같은 걸 녹여서 부어서 그 틀의 그 모양대로 만드는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신들은 어떤 신이냐?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또 걸어다니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그 신들을 사람들이 메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능력도 없는 그 신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하지도 못하는 그런 미물에 불과한 것들을 그들이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 그랬어요. 권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 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분을 따르지 아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지혜로운 여러 왕국들의 그 우상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참 신이고 참 지혜이시고 참 능력의 주이신데 그를 섬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지 오히려 그런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복도 못 주고 화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참신이시고 그 권능을 펼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이방인들의 왕인데도 이 사람들이 야, 이런 일을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크신 분이시다, 참신이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하죠. 9절에 그들은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든 청색 자색 옷을 입고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부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뭔가를 짜집기 해서 만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조성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전에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신들은 어때요? 영원하지 못하죠. 왜? 사람들의 만든 것들이 영원한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그 재료들이 썩거나 낡거나 부서지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서지고 깨지고 이게 헐어지고 낡아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이지 그 하늘 아래, 해 아래, 땅 아래, 땅 위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신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13절은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또 13절에 물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고 또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람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신학은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어때요? 거짓 것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생기가 없다. 이 생기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넣으셨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상은 뭐예요? 생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하면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이고 그래서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에 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후에 거기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드실 땐 특별하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었어요. 그런데 우상은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 외에는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생기를 넣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만물인 나무, 철, 이런 것들을 깎아서 부어서 만든 신들은 당연히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데 나보다 못한 존재를 내가 섬긴다? 이거 우스꽝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제는 그런 우상, 즉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사람이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던지시겠대요. 그들을 괴롭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내던지고 또 괴롭게 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던지실 때 우리가 중상을 입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70년 포로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너희가 그 포로기 70년을 견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21절의 말씀이죠.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떼를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방백들, 다 선지자들, 또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양떼를 돌봐야 되는, 백성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2절 북방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북방이라는 표현은 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시겠다. 9장에서도 나왔죠. 이들의 승냥이의 터로 만들겠다. 그런 굴로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24절에 예레미야가 간곡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24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달하다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비롯해서 내 백성이 당해야 될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시고 중상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을 비롯해서 내 백성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두렵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징계하옵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어떤 분량들을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나이다. 그래도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참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에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대로 하다가 망했구나라고 하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들이 권면에서 들어질 말씀이라면 그 말씀 곳곳에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1년을 사역해 오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하고 전달하잖아요. 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그 설교를 접하잖아요. 세미나 뭐 이런 것들도 접하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들 또 내가 깨우쳐야 될 말씀들 그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흘려버린다. 그냥 간과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 가서 심도 있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우리가 묵상해내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말씀의 편리를 추구해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내게 주신 감동으로 살아가기보다는요. 그렇게 하는 작업이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것들로 해석된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라는 거죠. 요즘은 편리한 도구들이 많아서 그냥 펼치기만 하면 나오니까 그거 듣다가 그렇구나. 차라리 이것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듣기라도 하니까. 그래 들은 걸 말씀으로 지키면 괜찮은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지 않으니까 당연히 묵상할 수가 없죠. 말씀에 대한. 갈수록 더 그래요.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편리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활용하세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좋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틀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일하면서도 이렇게 이어폰 꽂고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새로운 힘을 솟구치게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리한 도구로 내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려 하지도 않고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부터 수요일 밤 예배,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편리한 도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편리를 누리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만한 참된 신이다. 권능 있는 분이시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모든 고백들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던지시기 전에 우리가 중상을 입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그 앞에 부복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